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이 나라가 어떤 존재였는지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러시아의 스탈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스탈린이 그 괴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자신의 고향에 권력을 가진 이후 가장 잔혹한 학살을 자행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블레셋은 이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민족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잔혹하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또다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사들을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자, 어디라고요?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네셀에 보냅니다. 맞아요, 그 에베네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질문입니다. 이 에베네셀에서, 사무엘상 4장 이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정답은 군사 4,000명 가량이 전사하는 이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에베네셀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가까스로 후퇴를 하여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 우리는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렇죠?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패했을까? 왜 여호와께서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물론 이 성경을 읽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전쟁의 패배 원인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서 제사장이 종교는 물론이고 정치, 법, 군사 등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비롯한 모든 분위기가 좌우되는 것인데,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평가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그것도 아주 낙제점에 가깝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낳지 못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뭐에 취한 여인이라고 착각하죠? 술에 취한 여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영적으로 아주 둔감하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가지고 술에 취했다라고 판단하다니요. 그렇죠? 그 무엇보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어야만 하죠. 가장 첫 번째 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니까요.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옳은 길을 제시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제사를 드렸어야 했고, 백성들을 강한 질책과 엄한 다스림으로 옳은 길로 가게끔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에 대해서조차도 술에 취한 행동으로 착각할 만큼 영적으로 아주 둔감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성경은 이 아들들을 가리켜서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엘리도 아버지도 제사장,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행실이 어떠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당연히 행실이 아주 나빴다라고 성경이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태워서 바쳐야 할 제사제물을 막무가내로 빼앗아, 태우면 없어져 버리니까 태우기 전에 뺏어서, 물에서 삶고 있는 고기를 뺏어서 자신의 것들로 가로채고, 심지어 거룩하고 정결해야 마땅할 것인데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는 등, 제사장이라는 직분자로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한 인간으로서도 완전히 불합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행실이 아주 나빴던 아들들에 대해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잔소리만 했을 뿐 직무를 못하게 막거나 혹은 강한 질책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형벌을 가하지 않고 방치하고 말았다는 거죠.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그 시대를 이야기했던 사사기의 시대의 영적 흐름이 그대로 쭉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질타하시면서 심판하시기 위해 블레셋을 불러서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죠. 그리고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찾은 승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누군가 이야기했겠죠. 언약궤를 한번 가지고 나가볼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 이야기가 나오기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와 함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출전합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에 도착하니 사기가 어땠을까요? 맞아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드디어 출전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의 승리는 시간 문제다 하면서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죠? 바로 패배하고 맙니다. 참고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기 전에 전쟁에서는 4,000명이 전사했다고 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전사하고 맙니다.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 전사자 중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아들들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뒤로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마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만 같은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병사도 34,000명이 두 번의 전투로 인해서 죽습니다. 제사장들도 다 죽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예측 아닌가요? 이제 블레셋에게 언약궤도 빼앗겼고 군사들도 다 잃고 심지어 지도자들마저 다 죽은 이 상황.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점령당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일본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가 평양까지 와서 그렇죠? 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일본 땅이 될 것만 같았던 그 상황이죠. 그 비참한 상황. 이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 비참한 생활을 속절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지 않았어요. 그런 암울한 미래는 닥치지 않습니다. 왜요? 언약궤 때문입니다. 바로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칼을 들고 블레셋 군사들을 무찔렀을까요? 아니면 무슨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들처럼 언약궤가 갑자기 살아나서 로봇으로 변해서 막 싸우고 막 했을까요?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 신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전 안에 두었어요. 다곤 신 바로 앞에 두었죠.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상징인 언약궤가 놓여있던 다곤 신전에 그 다곤 우상이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지? 설마 우연이겠지. 설마 하는 생각으로 쓰러져 있던 다곤 신전을 다시 세워둡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 설마 하던 상상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블레셋의 신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심지어 머리가 잘라지고 두 손목이 끊어지고 나뒹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곤 신의 몸뚱아리만 남은 그런 흉측한 모습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할 저주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곤 우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진 그날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독한 종기의 재앙이었어요.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그 종기 재앙처럼 말이죠. 이 독한 종기가 어떤 질병이었을까? 그 독한 종기가 어떤 질병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후에 나오는 그 독한 종기의 재앙을 막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쥐 모양의, 생쥐 있죠? 쥐 모양의 금 형상을 5개 만들어서, 금으로 쥐 형상을 만들어서 바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근거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독한 종기는 쥐에 의해 전염되는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독한 재앙이는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밤낮으로 울부짖었는데요,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소리를 막 비명을 질러댔는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스돗에서 재앙이 시작됐다가, 이게 독한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드라는 지방으로 옮겨요. 옮겼더니 거기서 가드 지방의 사람들이 또 독한 종기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또 그것을 나중에 에그로는 지방으로 또 옮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독한 종기 때문에 막 죽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이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서 언약궤도 없고요, 군사들도 없고요, 지도자마저 없어진 그 상황인데 오히려 블레셋이 항복을 하고 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울한 나날들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언약궤의 대활약으로 블레셋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 평화가 여러분 얼마나 지속될까요? 자그마치 20년이나 지속됩니다. 자그마치 20년.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우리 수요예배팀 드럼으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섬겨주었는데, 그 친구가 17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17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됐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해 보려고 노력했을 때,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어왔을 때는
처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은 우리보다 힘이 세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건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도, 세상은 우리보다 힘이 세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그럼 너무 간단하잖아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단한가요? 우리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이길 우리의 힘을 기르고 있는 내 모습을 곧바로 발견하게 돼요. 곧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를 기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없었으니까, 내가 좀 못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성장기를 거쳤을까요? 사무엘은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는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여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은 그런데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사무엘은 어떤 기도를 통해 태어났다고 했죠? 서원기도. 여러분, 서원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한나는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원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신앙이 아주 신실하여서 기도한 대로 핏덩이와 같은 그 아이를 젖대자마자 여호와의 집에 바칩니다. 놀라운 신앙의 여인이에요. 아이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독한 신앙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독해져야 돼요. 내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혹시라도 내 딸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독해지셔야 됩니다. 이후 사무엘의 성장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를 1년에 딱 한 번 봐요. 저부터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가 1년에 어머니를 한 번 본다니까요. 아무리 울고 때를 써도 사무엘은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투정도 부리고 사랑도 받고 용돈도 받고 좋은 것도 먹고 입고 하는 그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던 그 사무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대사회적 사역국에서 한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돕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왜 긍휼한 마음을 갖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세월을 지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아까 전에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분명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무엘은 부모의 그 따뜻하고 안전한 품을 떠나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데 오로지 엘리 제사장만 보이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에도
기어다닐 때도 걸어다닐 때도 어느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의 집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도 언제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만 의지했을 겁니다. 왜? 여호와의 집에 엘리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있던 그 엘리 제사장마저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밤새 끙끙 앓기 시작해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 공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반드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는지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의지하던 사람, 마지막까지 의지하던 것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20년의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이 이어집니다. 20년도 더 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와 떨어져 1년에 한 차례밖에 만날 수 없었고 그토록 의지하던 엘리 제사장마저 잃고 난 후 사무엘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처럼. 아마도 사무엘은 오로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20년 이상 보냈을 것입니다.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어떤 성경의 인물들도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능력이 있고 완벽한 인물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완전하셨던 예수님조차도 괴로워하셨고 슬퍼하셨고 고민하셨고 낙담하셨고 좌절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면서 아마도 눈물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가장 의지했던 아버지와도 같았던 엘리 제사장을 떠나보낼 때의 사무엘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아마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외로움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 아무도 모르는 그 20년 이상의 세월의 기간 동안 성경은 아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마 사무엘의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표현보다 더 확실한 사무엘의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표현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등장하자마자 엄청난 카리스마를 뿜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첫 마디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무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명한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오로지 하나님과만 독대했던 바로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이죠. 움츠려 있던 블레셋은 그 20년이라는 세월로 인해 언약궤에 대한 공포를 말끔히 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블레셋이 온다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20년이라는 평화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넋을 놓은 상태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언약궤도 없죠. 지도자도 없죠. 그러니까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방 민족들의 눈치만 보내면서 지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이
7장 3절에서 사무엘 선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년 동안 지도자도 없고 언약궤도 없는 그 평화로웠던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도 이방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던 거, 전쟁을 통해서. 사무엘은 달랐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당황하지 않은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미스바에 모여서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막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막 간절히 애원할 때 사무엘 한 사람만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는데, 여기서 블레셋이 어지럽게 되었다는 것은 그 20년 전에 언약궤로 인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던 그 사건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꾹 억눌러 겨우 진정시켰던 그 2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결국 블레셋은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이 사무엘은 곧바로 돌 하나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그곳 이름을 이렇게 지명합니다. 뭐라고요? 에베네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에베네셀 맞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실 아까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에베네셀에서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패배했어요. 바로 그 20년 전에 말이죠. 엘리 제사장 생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서 몇 번이나? 2번이나 패하고요. 34,000명의 수많은 전사자들이 생기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로 언약궤도 빼앗기고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등장 이전에 에베네셀은 패배의 상징이었고 죽음의 상징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에베네셀은 달라졌죠.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소망의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언약궤도 지금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무엘 그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이 사무엘을 특별하게 만들었다고요? 사무엘이 남다른 출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처럼 힘이 많아서,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아서, 그랬기 때문에 이 변화를 이끌어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다윗은 막내였지만 성경은 다윗에 대해 표현하기를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힘을 얻은 거죠. 그렇죠? 여우 300마리를 잡고 나귀 턱뼈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요. 사자를 그냥 양을 찢듯이 막 찢어버리고. 양 찢는 것도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사무엘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윗처럼 아름다운 용모도 빛나는 외모도 아니었고요. 삼손처럼 강력한 힘도 솔로몬처럼 지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특별한 점, 사무엘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전황이 바뀌게 될 수 있었을까? 뭐라고요? 20년이 넘는 하나님과의 독대 때문입니다. 처절한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로부터 사무엘을 택하셨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부터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부모님 빼앗아 버리시죠. 엘리 제사장 빼앗아 버리십니다. 사무엘이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다 빼앗습니다. 마치 그 부유하였던 욥이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다 잃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이 가득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은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심지어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후에 한나 어머니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어요. 한나와 엘가나는 매해 한 차례씩만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아마도 그 아들, 딸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은 그 아들, 딸들을, 자기 동생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원망과 불평 없이 담담하게 그 상황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로부터 사무엘을 택정하셨고 사무엘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마치 광야와 같은 처절한 좀 비참한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달로 마무리된 하늘을 여는 기도회,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하늘 여는 기도회 기억하시죠? 저도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7명의 강사분들이 오셨는데 귀한 말씀과 간증을 전해주신 그 강사분들의 내용들에는 이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받은 은혜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과의 처절한 독대의 시간을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 강사하셨던 하기선 사모님의 간증 기억하십니까? 폐결혈구로 17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생사의 사투를 벌이시면서 오로지 하나님과의 독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독대의 시간으로 폐결핵에 걸리게 하셔서. 장종택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머리 이렇게 다 미르시고 오셨던 딸에 대한 간증의 시간. 8살 딸아이가 특이성 뇌염으로 중환자실에서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장종택 목사님은 처절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 만화가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김종두 작가님, 찬양사역자 김명석 간사님, 강은도 목사님, 다른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에도 사무엘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처절한 독대의 시간을 갖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무엘은 에벤에셀을 선포합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점은 뭐냐면요,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도와주실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벤에셀이 뭐라고요?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너희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거냐? 지금처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저울질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바라볼 거냐? 다시 죽음과 패배와 절망과 좌절의 에베네셀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도와주신, 승리하게 하신 이 소망의 땅인 에베네셀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없으면 에베네셀은 또다시 죽음과 공포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 주님은 성경 어디에 봐도 여태까지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야? 천만에요. 그러나 다시 말한다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갖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에베네셀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땅으로 남는 겁니다. 사무엘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자님이, 여러분들의 교사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선배들이, 부모님이,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곁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에베네셀일 뿐이에요.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야 된다고요. 나와 같은 자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포하는 것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과 독대하기를 회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냐면요, 에베네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 도와주실 거야. 내가 온 세계 교회 다니니까 복을 받을 거야.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해주고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해주니까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과 같이 되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독대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과 가난과 고난, 그 수고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진짜 마음이 아픈 건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아픈 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자꾸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멀리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괴롭고.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니까 모르는 말씀이라고 하시나요? 노후 대책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말씀하시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명할지라도 유명한 자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생명의 소망을 품는 자들이며 근심 하나 기뻐하고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유케 하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 있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독대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